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제 화면을 넘겨주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다음 가는 성이 어디냐면 바로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서 이제 서쪽에 있고 베델 근처에 위치한 가나안의 한 성읍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이성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수아 7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3,000명만 올라가도 칠 수 있을 정도로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아이성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이기겠지. 이 정도는 내 힘으로도 이길 수 있을 거야. 내 전략으로도 이길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아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아이성 앞에서 어떤 결과를 맞이했냐면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왔다. 아이성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에서 몇 명이 죽었죠? 36명의 사람이 죽게 됐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죠?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 속에서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상황이었는데 그 속에서 패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순탄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성이 오히려 문제가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성의 실패를 맞이할 때 보면요, 사람이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그 실망,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아이성이 왜 그때 그랬지? 그 실망으로만 끝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있냐면 미래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나 그때 아이성도 내가 못 이겼는데, 인생 속에서 아이성도 나 못 이겼는데 과연 그 다음 넥스트가 있을까? 그 다음이 있을까?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의 실패 속에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막 옷을 찢어요. 그리고 엎드러져 버린 거야. 얼마나 이 실패가 나를 압도해 버리는지, 내가 이제 그 다음 할 수 있을까? 그 다음 될 수 있을까? 무엇보다 이제 이 실패를 어디에 넘겨버리냐면요,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7장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아이성의 실패를 맞이하면요, 처음에는 막 옷을 찢어요. 자기를 막 찢어요. 자기를 학대요. 나 이거밖에 안 돼. 그 학대가 또 어디로 가죠? 누구 탓으로 넘기죠? 하나님 때문에 아이성이 실패했나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자기 학대로 가요. 난 이것도 못하는 사람, 난 이것도 못 이기다니. 이 아이성도 다른 사람 다 아이성 이겼는데 나는 아이성을 못 이기다니. 이런 자기 학대로 가다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하나님, 왜 멸망시키세요? 왜 우리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세요? 그러다가 또 어디로 가냐면 차라리 요단강 동쪽에 놔두시지. 나 예수 안 믿게 하시지. 기도 안 하게 하시지. 말씀 묵상 안 하게 하시지. 손으로 묵상 안 하게 하시지. 손으로 묵상도 했는데, 요단강도 건넜는데,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이게 뭔 일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탓으로 넘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야. 지금 우리들도 이 여호수아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자책을 해요.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러신 분이세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그 문제를 다 하나님 탓으로 넘겨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영적인 패배감에 쪄들어 있는 사람들, 영적인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7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러져 있느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언제까지 너 실패감에 쪄들어 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그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 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제대로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하나님 탓으로만 넘길 것이냐.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너 다시 그 죄의 문제 다뤄. 죄의 문제 처리해. 일어나서 제대로 직면해. 후회만 하지 마.
회개해.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여호수아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야.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다시 일어나. 후회만 하지 마. 그때 그러지 말걸. 이 후회가 아니라 성경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오늘 아이성의 그 전투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를 외적인 것으로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외부 때문일까요? 내부 때문일까요? 공산당 때문에 무너지는 걸까요? 스스로 타락하고 변질돼서 무너지는 걸까요? 언론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치리하지 못해서 우리를 정결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겁니까? 오히려 성경 제대로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외부의 핍박 때문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오히려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교회가 무너졌냐면 내부. 이 내부의 문제를 치리하지 못하고 정결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 타락하고 변질될 때 무너졌다는 거야. 여러분이 왜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아이성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여리고성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 때문에 북부 지역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 있는 이 내면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직면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무너졌을까요? 우리 여호수아 7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약 3천 명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 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널 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움직였죠.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는 7바퀴 돌라라는 주님의 말씀 듣고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7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정도는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럴 때일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더 무릎을 꿇어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바짝 엎드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정도는 내 방법이 되겠지. 여리고성 이긴 뒤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삶이 무너질 때를 보면 여리고성 이긴 뒤에요. 복을 받은 뒤에요. 올라간 뒤에요. 그때 더 엎드리고 더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여호수아 7장에서는 어느 구절에서도 이 아이성을 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였다라는 게 없는 거야. 뭐라고만 되어 있냐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는 거야.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을 하니까요. 여러분 유튜브에서도 조회수가 높으려면 어떻게 될까? 내용일까? 썸네일일까? 네, 그 썸네일인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안에 내용보다도 이 자극적인 그 썸네일. 왜냐하면 보여지는 대로만 판단을 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점점 나를 어떻게 하냐면 내 내면을 성찰하고 내 중심을 쌓기보다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내 카톡 프로필이 어떻게 보여질까? 내 스펙이 어떻게 보여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것만 보고 판단하니까요. 그 사람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바라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벼가 익어가면 더 어떻게 되죠?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이 신앙의 연수가 더 길어져면 길어져 갈수록 고개를 숙이는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성이어도 무너지는 겁니다. 신학교 나오고 박사여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이성 앞에서도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제 무너지는지 보십시오. 작은 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가정 안에서 싸울 때 막 진리 때문에 싸우는지 보십시오.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싸웁니다. 치약을 위에서 짜냐 자기 밑에서 짜냐 누가 먹었냐 안 먹었냐 뭐 이거 갖고 싸우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내가 이겨갈 수 있을 것 같지. 결국 그 문제 때문에 무너져가고 그 문제 때문에 삐져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고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야.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보통 때보다 기도 시간을 더 떼어놓아야 한다는 거야.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지금요. 여호수아성 이겼을 때. 그러나 너무 많을 때 너무 잘 될 때 오히려 뭐 하죠? 기도 시간을 확보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이성을 이제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럴 때일수록 무릎을 꿇고 그럴 때일수록 멈추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재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우리 히터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갈 때 그 가나안 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제가 중요한 단어여서 가져왔습니다.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전멸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온전하게 구별되게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건 부분적인 구별이 아닙니다. 온전한 구별이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갈 때 뭐 하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하냐면 입주 청소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입주 청소할 때 이 정도는 남겨놓고 이 정도는 더러운 건 남겨놓고 들어가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온전하게 청소하고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안에 죄가 쌓이고 그 안에 먼지가 쌓이고 그 안에 더러운 게 쌓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부분적인 구별이 아닙니다. 온전한 거룩입니다. 이 땅에는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 가나안 원주민들은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하는데 뭐를 바치냐면 사람, 이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종교들은요 사람을 막 바쳐버려요. 잘못된 종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었을 때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의 관계를 맺는 건 단순히 혼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죠? 그들의 우상과 혼합하고 그들의 잘못된 죄와 혼합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멸, 온전한 구별,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도 온전한 구별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아이성은 괜찮겠지가 아니라 온전한 구별을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이겼어요. 여리고성을 이겼을 때 해야 되는 게요, 살아있는 거 다 죽여야 돼요. 그리고 재물은 어떻게 되냐면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7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사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인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전멸시켜서 바쳐야 될 물건을 어떻게 하죠? 잘못 다루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무너지냐면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 예수님처럼 가까워지는 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매주 또 말씀과 설명 또 결단해야 돼? 뭘 결단해? 결단하는 그 순간 막 도망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 그런데도 예수님처럼 가까워지려고 하고 또 매일 말씀 묵상하고 필사하고 이게 하나하나 올라가는 거 지름길 없어요. 예수님처럼 가까워지는 지름길 없어요. 뭐 한 달 만에 뭐 100점, 뭐 한 달 만에 뭐 다이어트 이런 거 없어요. 신앙생활이요. 올라가는 거 정말 어려운데 무너지는 건 어떻죠? 한순간입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 정말 오래 걸려요. 나를 깎아가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한 번에 무너져 버립니다.
나 괜찮겠지가 아니라 그 한 번 잘못 손을 댔다가 결국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뭐 때문에 무너졌는가? 죄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 잘못 다루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목회자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이웃 간의 상호 의존을 부진한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하고 개인의 자아를 신처럼 취급해달라고 맞서서 강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여러분 의존하십시오. 우린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죄는 뭐냐면 부인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룩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근데 나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 그걸 거부하는 거야.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만 의지해서 가는 전쟁이야.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영적 전쟁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걸 거부하는 거야. 아니야. 가나안 땅에서 이 외투 있어야 돼. 금 있어야 돼. 은 200세겔 있어야 돼.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되지 않아. 자본주의에선 이거 있어야 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더 의존하는 거. 이게 죄인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아를 어떻게 하냐면요. 신처럼 취급해달라는 거예요. 내 자아만 맞대요. 나만 알아달래요. 나만 인정해달래요. 이게 바로 죄악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간이 개인적인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칩니까?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까? 개인의 죄는 개인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한 가정 안에 누군가 아프면 그 사람만 아픕니까? 모두가 마음이 쓰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길교회 성도님들이 이 죄를 지어서 나 혼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 나 죄 지면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가정 공동체에 영향을 끼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인 걸 믿으십니까? 다 한 사람 한 사람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다 우리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야. 누가 예배 생활이 무너지면요. 다 같이 아픈 거야. 누가 믿음이 무너지면 우리 다 같이 아픈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한 지체,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개인적인 구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만 천국 가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모든 지체들이 다 주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서로 뭐 해야 될까요? 권면해야 돼요. 말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세계교회는 나만 구원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돌아보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한테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아들의 교회에서 어린이 교회 담임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담임 선생님이 누구시냐면 고정호 선생님이신데요. 지난 주 중에 제가 이제 저희 도준이 제가 그래도 학부형이지 않습니까? 그래 학부형이 그 담임 선생님을 제가 식사를 대접해드렸습니다. 예. 학교에서는 그거 금지인데 교회에서는 가능하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고민이 있었어요. 뭐형 고민이었냐면 방학 때 도준이가 저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빠 나 PC방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PC방에. 그래서 제가 고정호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PC방에 가야 된다고 물어보는데 가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자신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첫 경험을 했는데 위험하다. 네. 초등학교 때는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뭐라고 했냐면 고종호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신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권면을 저한테 몇 가지 해주셨는데요.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올라가면 그 죄의 스펙트럼이 훨씬 넓어진다. 이제 하이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인 죄가 안 나오잖아요. PC방 가도 되냐 안 되냐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리대로 살았었던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선배들이 또 후배들을 이끌어주고 이렇게만 해야 된다는 게 답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이렇게 갔었을 때 나도 무너지더라. 네. 이 모임 다 참여해봤는데 결국 거기서 나를 잃어버리더라.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는 내가 절제하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과 삶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돌아와주고, 그 돌아봐주는 이야기가 그 사람을 비난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한 영혼이 죄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가까워지길 위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조언해줄 때,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같이 받아들이는 거야. 이 사람은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진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하는 그 마음이 받아들여질 때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나를 지켜가기 힘든 그런 수많은 시간을 우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 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잘난 척하는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변질되는 사람 보면요, 옆에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죄악들을 저지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나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을 격려해 줘야 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외투 한 벌과 은 200세벨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그 물건들이 저의 장막 안 땅 속에서 감춰두었는데 은을 맨 밑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여리송을 이긴 다음에 전리품을 취했는데 그게 뭐죠? 첫 번째로는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 이걸 보고 뭐 했다고 되어 있냐면 탐이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아간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난 괜찮겠지. 나는 자유해. 그런 사람 위험합니다. 우리 다 아간 같습니다.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게 누구에게는 옷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돈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외적인 어떤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은 200세겔이 있고 50세겔이 나가는 그 금덩이 하나가 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보면 다 어떻죠? 탐이 납니다. 성경에서 무너질 때 보면 이 탐심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탐했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했죠. 유다가 예수님보다 은 30냥을 탐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탐했죠. 탐욕 때문에 더 큰 곡간을 지으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니다. 신앙을 갖는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신앙이라는 갖는다라는 건 금욕주의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한 것을 찾도록 만드셨습니다. 근데 탐심이란 건 뭐냐면 그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옷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그러나 선을 넘어버린 거야. 이 외투 한 벌에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았다라는 그 정체성을 얻기 위한 그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그 탐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탐심인 건가 원하는 건가,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우리가 배고파서 있다가 이제 애찬 때 밥을 먹는 거, 이거 탐심입니까? 괜찮은 겁니까? 그런데 탐심으로 우리가 선을 넘어갈 때가 어때죠? 이미 충분히 먹었는데도 또 달콤한 게 더 땡기고, 또 그 다음에 또 단 게 또 딴 걸 또 땡기고, 또 그 선을 넘어가면서 내 몸을 어떻게 하죠? 망가뜨리게 하는 그 선을 넘어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에 이 탐심과 필요에 대한 그 자료를 찾아보다가 백석대학교 교수님이신 장동민 교수님께서 필요와 탐심을 구분한 4가지 기준을 좀 제시해 주셨어요. 한번 넘겨주시면요.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탐심인가 필요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원칙이 맞는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에. 성적인 욕구를
부부 관계에 내에 사용하면 이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은 아름다운 선물이고 성을 통해서만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이유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막 연락처를 찾아가지고서는 만나고, 예, 관계하자고 하고. 이거면 필요입니까? 탐심입니까? 하나님의 원칙에 어긋나 버리잖아요. 두 번째로는 그 욕구가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지 멀어지게 하는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프면요, 건강적으로 아프면요, 기도하기 쉽지도 않고 예배드리기도 쉽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 건강은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필요를 채우는 게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필요 채운 것이 선을 넘어버려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있는지를 질문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그것이 없어졌을 때 고통받을 수 있는지,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지, 혹은 여유가 생겼을 때 남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이 교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만약 가진 것이 사라졌을 때 너무 서운한 마음이 들고 그 고통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상처가 된다면 그것은 필요가 아니라 탐욕을 부렸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 내가 요구하는 그것이 이웃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회를 불이하게 만드는지는 이거를 살피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가족 안에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공동체 안에 불이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거는 필요가 아니라 탐심일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점검해 봐야 돼요. 신앙을 갖는다는 건 무수나 금욕주의가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운데 적절한 필요를 채워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과한 거예요. 여리고성 이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충분하게 받았어요. 근데 더 올라가야 돼. 그게 나를 무너뜨리게 만든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 이제 7장까지 올 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인물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 7장에서 무너졌었던 아간, 그리고 이 아이성의 실패를 맞이하게 됐던 아간이 나오고요. 여리고성에서 우리가 주목할 인물이 누구였죠? 라합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아간을 뭐라고 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7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잘못 따르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예, 여기까지 볼게요. 갈미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 위에 삽디의 손자 세라의 증손 유다 지파라고 얘기했던 건 이 아간은 매우 유력한 집안이었던 거예요. 외적인 조건이 아주 화려했던 집안인 거예요. 그런데 이 스펙이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오히려 유다 지파에서 밖으로 나가게 해요. 왜죠? 죄는요, 우리를 계속 밀어줘요. 하나님으로부터 밀어나게 만들어요. 우리 착각해서 안 돼요. 내 인생이 유다 지파였으니까, 세라의 증손이니까, 삽디의 손자니까, 갈미 아들이 아간이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 2장 1절로 한번 읽어보면요, 그들은 그곳을 떠나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고 하는 창녀. 라합에게 여자라는 거,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여자라는 거, 그 시대의 창녀라는 거, 누가 보더라도 안으로 못 들어갈 그런 외적인 모습들이에요. 지금 우리도 누군가는 이 창녀 라합과 같은 외적인 조건, 그냥 멀어질 것만 같아요. 멀어질 것만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라합은 어떻게 됐죠? 마태복음 1장 5절 보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니? 아니면 이 라합처럼 나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니? 이 아간 때문에 전체가 그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요, 라합과 같은 사람은 이 가족이 여호수아 6장 25절을 보면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지방과 그에게 딸린 사람을 다 살려주었다. 다 살아나게 됐어.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건 유다 지파냐? 이게 아닙니다. 예수를 붙들고 있는가? 예수 앞으로 나오고 있는가? 예수 안에 거룩함을 회복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창녀 라합과 같은 외적인 그런 연약함과 실패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여러분의 직분이 어때도 유다 지파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시간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가 이 아이성 앞에서 실패를 맞이할 때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탓을 하고 나를 자책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 안에 그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우리가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더 원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더 올라가려고 하는 그 욕망이 우리 공동체를, 나의 모습을, 나의 삶의 방향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후회로 끝나지 말고 너 일어나라. 일어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 제대로 직면하고 돌이켜라. 말씀대로 돌이켜라. 일어나라. 그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있지 말고 일어나라.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직면합시다. 하나님을 떠나 이 죄악된 그 추악한 그 탐심의 모습들을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용서를 구합시다. 주님 앞에 돌이킵시다. 이 아이성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이 교만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합시다. 주님 다시 돌이켜 주십시오.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를 용서하여 달라고 우리 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동선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나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이 라합과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간과 같이 하나님을 보다 이 탐심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이 야간처럼 하나님 탐하고 하나님보다 이 눈에 보여지는 것을 탐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 내면의 아버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담하고 있었던 저희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간처럼 외적인 것으로 나를 감추려고 했었던 이 모습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저를 멀리하지 말아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거두어주지 말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정결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변치 않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성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탐심 가운데로 나가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함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함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아간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간입니다. 하나님보다 탐심에 멀어있는 제가 아간입니다. 그런 이 정욕 가운데 파묻혀져 있는 제가 이길 힘은 오직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라합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외적인 조건은 연약하지만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라합처럼 이 세상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고 거룩하게 가나안 땅을 차지해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역사하실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